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의 몽둥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몽둥이, 그 5절에 보면 화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야, 그는 나의 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진노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9장에 이어서 10장에서도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은 뭐 단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그렇고 또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특별히 여기 10장 1절부터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 지도자들, 이 사회의 국가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화 있을 것이다. 악한 법을 공포하며 공포하는 자들,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 그 법을 만들 때 법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국회죠.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 때 그 백성들의 상태를 잘 살펴서 법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그 때와 시기에 맞지 않으면 좋지 않은 법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지금은 좋지 않은 것 같아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그 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네. 우리나라가 예전에 김영삼 정권 당시에 약사들, 의사들 파업하고 의료보험 개혁할 때요. 예전에 우리가 병원 가면은 병원에서 약도 받고 처방전 없었잖아요. 그 병원에서는 그 처방도 하고 주사도 놓고 약도 팔고 약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되는데 약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약을 많이 팔수록 이득이니까. 그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약사들도 반대가 심하고, 우리가 누구도 자유롭게 약국에 가가지고 약 사 먹을 수 있었잖아요. 뭐 아스피린, 우리가 약사예요. 아스피린 주세요. 그래서 처방전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내가 달라는 대로 약사가 주는 거죠. 또 약사가 파는 대로 우리가 사고. 근데 이걸 개혁을 해가지고 그 의사들에게 적당한 그 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약사들에게도 또 적당한 그 수수료를 정한 거 아닙니까? 반대가 심했죠. 반대가 심해도 그걸 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의료보험 선진국이 됐어요. 미국도 이렇게 하지 못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병원을
찾고 또 약을 사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저희 나라가 유일해요. 거의.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살다가 자기 나라 잘 돌아가기 힘들다잖아요. 의료보험 좋죠. 교통 좋죠. 치안도 좋고 밤에 걸어 다닐 수 있고 인터넷, 와이파이 좋고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환경도 좋고 깨끗하고 도둑놈 많지 않고 예. 또 뭐 은행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서류 같은 게 금방금방 처리되고 서류가 빨리 나오지 않거든요.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예. 불편한 게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통장 하나 만들려면 일주일, 보름, 길게는 한 달씩 기다려야 되고 통장 만드는데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가지고 뭐 통장 금방 만들잖아요. 통장 빨리 안 만들면 난리 나죠. 예, 빨리빨리 일 안 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제도를 지금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좋지 않을 수 있는 제도도 있고요. 또 지금 나쁜 것 같아도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좀 부작용이 있고 진통이 있어도 그 바로 해야 될 건 바로 해야 돼요. 예. 반발이 있죠. 그 기득권 반발이 있어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못된 제도들, 예, 악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괴롭히는 그런 걸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는 사람들, 네, 그건 잘못하는 거죠. 또 2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이 재판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마구 판결하고 힘 있는 사람들, 뭐 좀 세력 있는 사람들은 몇 년씩 그 1심도 제대로 판결 안 하고 우리가 1심 항소하면 그다음 2심 항소하면 3심 대법원 올라가잖아요. 1심도 몇 년이 지나도 진행을 시키지 않는 거 판사들이 잘못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 잡범들이 있죠.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6년 살아야 돼요. 6년. 남의 물건을 훔치면요. 잘못하면 6년 살아야 됩니다. 6년. 초범이고 뭐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뭐 조금 이렇게 봐줄 수는 있는데 그래 잘못 걸리면 보통 한 3년 살아야 되면 잘못하면 3년. 근데 이게 원래 6년짜리예요. 도둑질. 남의 물건 손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돈 해먹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사기범들 또 수많은 또 이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아주 악질적인 범죄들, 전세 사기, 그런 건 사형은 못 시킨다 하더라도 무섭게 법을 때려야 돼요. 한 50년, 100년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형량을 올리는 거예요. 뭐 이 교통 신호 어기면은
벌칙금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잘 올려요. 그거는 신을 어길수록 이 지자체에 세금이 많이 들어가요. 벌칙금이 다 이 지자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고통을 주고 평생 모은 재산들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은 느슨해요. 법이. 경제범죄들 느슨하게 만들어가지고 수백억씩 해먹어도 한 1, 2년 살다가 나오는 거예요. 가석방이다 뭐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예 작심하고 한 몇 년 살 각오하고 들어간대잖아요. 해먹고. 판결이 공정하고 또 엄하게 판결하고 내 백성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아줘야 되는데 고통받는 그 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권리는 다 빼앗고 과부들을 자기들의 노량물로 삼고 고아들을 약탈한다. 어느 시대나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면 그런 사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다 같이 잘 살자. 다 같이 잘 살고 평등하게 살아보자. 세상을 평등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원래 평등하지가 않죠. 계급적이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가지고 선진국으로 올라갈수록 이 제도들이 아주 촘촘해져요. 촘촘해져서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뭐 탈세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전에 대충 넘어갔었는데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너무 이 법이 촘촘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갈수록 법이 촘촘해져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좀 간단하게 처리하던 것도 서류가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이제 촘촘해지는 겁니다. 삼 절에 보니까 징벌의 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징벌하세요. 세상 왕들도 징벌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저 이북은 왜 징벌하지 않습니까? 저 이북 사람들. 김일성 족속,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거는 왜 징벌하지 않습니까? 징벌하죠. 징벌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좋다고 망했잖아요. 김일성이 뭐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예. 김정은이가 지금 살아 있어요. 김정은도 몸이 안 좋대잖아요. 수술 여러 번 받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 기독교 관점에서 이북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별명이 그거예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 주일날 되면 대부분의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요.
예배당 가요. 그 주일날에는 뭐 냉면을 사 먹을 수도 없고 뭐 국밥을 사 먹을 수도 없고 다 문을 닫으니까요. 다 예배당 가니까요. 그런 도시였어요. 평양이. 평양신학교도 있었고. 그런데 제27차 우리 한국 교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어요.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가결을 했어요. 그걸 주도한 사람들, 그 주도한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뇌물을 받았어요. 목사들이. 예. 그리고 많은 목사들에게 위협하고 협박해가지고 자,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가결이 됐네요. 그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우상숭배가 죄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평양에서 가결했어요. 거기에 이용당한 사람도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다 이제 전국이 다 신사참배 하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다 하게 된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공포를 했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은 교역자, 장로, 집사들, 교인들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매 맞고 도망다니고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양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무서운 거죠. 결정을 잘해야 돼요. 어디서 무슨 결정을 하느냐. 징벌의 날이 오는데요. 그리고 파멸이 먼 곳에서 온다. 아주 먼 곳에서부터 무서운 파멸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도착은 하지 않았는데 출발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 먼 곳에서부터 와요.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 먼 곳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저 먼 곳에서부터 오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도착을 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징벌도 저기 먼 곳에부터 지금 오고 있다. 파멸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필연성이에요. 필연성. 반드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편하게 살고 잘 살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러 도망하겠느냐?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너희의 영광을 어디에 두겠느냐? 모든 영광스러운 거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4절에 그들은 포로들 아래 엎드러지며 살해당한 자들 아래 엎드러질 것이나 포로들 아래 엎드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텐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다 쓰러진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살해당한 자들 아래 쓰러질 것이다. 이 모든 것으로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며 주님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하나님의 파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다. 주님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심판, 이 손은 심판하시는 손이에요. 못 빠져나와요. 뭐 어디 이민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민 가면 거기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 예. 또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 아니 뭐 교회가 뭐 여기만 있냐? 난 다른 교회 간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묶은 건데요. 묶은 곳에서 풀어야 돼요. 거기서 풀지 않으면 그건 안 풀려요. 교회는 옮길 수 있지만 징계를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책망을 들었잖아요. 징계를 받았으면 그 징계가 그 교회에서 풀려야 돼요. 해벌이 돼야 자유를 누리는 거지. 해벌이 안 되고 교회를 옮겼다 그래가지고 또 뭐 교단을 탈퇴했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교단 탈퇴하면 해결되나요? 그건 하늘에서 묶인 거예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 그랬어요. 5절까지만 보시자고요. 화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야. 그는 나의 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진노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몽둥이를 하나 드시는데 그 몽둥이 가지고 자녀를 때려요. 아버지가 몽둥이 하나 들고 회초리 하나 들고 아들을 때려요. 잘못해가지고. 너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회초리를 때렸어요. 회초리가 나쁜 건가요? 회초리. 아니 회초리는 아버지 손에 붙들려가지고 이용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진노하셔서 아들을 때렸어요. 막대기는 아시리아라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때리세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진노이다. 몽둥이 가지고 때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누가 붙들고 있냐? 붙드신 분은 누구죠? 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라고 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 막대기로 쓰시고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나를 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어디서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들지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멀리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찾아와요. 반드시 옵니다.